안녕하세요. PP채널의 박목사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장면이 나오는 마가복음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이때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겠다 다짐하고 그에 대한 증표로 사람들이요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왜 이 장면이 흥미롭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하나도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인데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할 게 없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회개할 게 없는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혹시 우리 모르게 예수님께서 지은 죄가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생각으로는 죄를 범하셨던 것일까요? 대체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모든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하셔서 우리 죄를 덮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모든 자기 백성을 대신하고 대표하셔서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지었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셨던 거예요. 이를 통해 예수님은 본인이 모든 인간을 대신하고 또 대표하는 구원자임을 자신의 사역의 가장 첫 부분, 즉 공생의 사역의 첫 시작부터 보여주신 겁니다.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물론 이 요한의 세례는 지난날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세례이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와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그냥 지난날 지었던 죄를 회개시켜서 정결케 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시켰을 뿐이지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와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개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회개를 주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4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네,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도록 붙잡아 주시겠다고,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강림하시고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하게 됩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싶어도, 죄를 범하고 싶어도, 또는 세상 가운데 계속 행하고 싶어도, 때로는 유혹 가운데 흔들려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돼요. 왜냐? 성령께서 꼭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요, 모든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디겠습니까? 그 끝은 뭐겠습니까? 네, 그 끝은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이 있는 천국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며 끝까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회개와 구원을 이루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회개와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즉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